오늘 하나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셨어요? 보셨으면서, 그렇죠?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영화인데요. 내려주시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이 주인공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사를 가게 되죠. 피아노 학원을 열고 그렇게 살아가던 때 어느 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결국 살해당합니다. 정말 큰 고통이죠. 남편도 죽었는데 그 아이마저 그것도 유괴당해서 살해당하는 고통은요,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 밀양은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위로할 수 있는가가 핵심 주제예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영화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를 죽였던 유괴범이자 살인범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되죠. 그 영화 속에 그 살인범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이 기독교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 되죠. 그리고 이 영화로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긴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성경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영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적 영화, 심하게 말하면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디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왔는지 그 근원의 문제를 성경은 다룹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 해결책 또한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만 그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의문을 제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룻기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인간의 위기와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울림을 주고 있는데 룻기를 찬찬히 읽으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자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하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뭘 다루냐면 인간의 절망과 고통과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한 인간, 약한 인간이, 성경은 인간을 갈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갈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한 인간의 고통과 그 앞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룻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요? 이 한 가족이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한 가족의 문제를 역전시켜 회복시키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다 보여주세요. 한 인간, 한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한 인간, 한 가족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사기라는 배경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사사기.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앞이 안 보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신앙의 빛은 다 꺼져버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여러분, 사사기는 샌드위치구로 되어 있거든요. 샌드위치 보면 그 안에 속이 들어있고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이 있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사사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끔찍한 사건들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막 돌고 돌면서 더 비극의 나라가 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샌드위치 구조예요. 언제나 모든 기준이 누구였다? 내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과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성막과 율법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아요. 율법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이별선언을 해버리죠. 하나님,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알아 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불을 다 켜세요. 작은 불.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여인, 이 룻이란 여인의 불을 탁 켜세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암흑기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과 사무엘상을 이어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세요.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비록 고통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바꾸지 않으세요. 신비한 감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뚝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냐면 그러면 그 문제, 고통, 눈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시면서 탄식의 인생, 깨어진 인생, 파탄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질문을 던지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 해결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앞으로 이루어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사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흉년인데 육적으로 흉년이 찾아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기근과 흉년을 여러분 구분하죠.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냥 곡식이 적당히 모자란 게 아니에요.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그럼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럼 떡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떡 좋아하시죠? 예.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 왜 그럴까요? 풍족한 도시거든요. 원래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기근이 발생하면 대체 곡물들이 있죠. 우리가 쌀 없다라고 쌀 없어서 우리가 밥 못 먹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보리도 있고 구황작물이 있죠. 구황작물이 뭡니까? 구자가 뭐냐면 구하다는 뜻이에요. 황이 뭡니까? 기근이란 뜻이에요. 기근에서 우리를 구하는 작물 대표적으로 뭡니까? 감자, 옥수수 다 뭡니까? 구황작물이에요. 예, 흉년에서 이 인간을 구하는 작물들, 혹독한 환경에서 여러분 그런 감자, 옥수수 이런 건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기인 것을 감안할 때 이 흉년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도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도 세상을 살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는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육체의 질병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극복할 게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인간적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문제 앞에서 신앙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작동됩니까? 자기의 이성이 작동이 됩니다. 결국 그가 어디로 움직입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 살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죽습니다.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모압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을 경계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엄청 센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열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일단 살고 봐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갈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흉년 때문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자에게 다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길 것인가. 여러분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시험 드실까 봐. 있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누구나 시험을 경험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작은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지만 그는 몇 주를 지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서지 않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 이 문제의 근원이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다? 죄의 문제이다. 가나안 땅, 그것도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든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왜 있습니까? 갈등이 왜 있죠?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그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 근원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이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우리 본질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심판의 자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갈등, 전쟁, 비참한 소식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매맞습니까? 왜 나라를 빼앗기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정치적 결과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왜 치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광야의 그 추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어그러집니까? 신앙이 왜 여러분 어긋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마치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기 때문에,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기 때문에 그는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 무서운 중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 힘, 명예, 지위, 스펙, 그거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중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이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이 대시통의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부모의 열망이 담겨 있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성공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켜서 떵떵거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서 안락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그 파도가 다 물러갑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큰 파도가 집재 같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다 물러갑니다. 잠깐의 평화를 경험하죠. 잠깐의 안정을 경험하죠. 그러나 머지않아 산과 같은 쓰나미가 덮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 좋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불행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압 땅이 화려해 보이고 거기 양식이 넘치며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의 아내 나무이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지않아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절망적인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싸늘한 시신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소망이 없죠.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읽어볼까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나오미에게 생명 같은 소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막내 예영이가 요즘 방에서 안 나옵니다.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막내딸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고 해서 저도 그 마음이 멀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멀어지십니까? 아, 우리 딸이 나를 멀리했으니 나도 멀리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더 간절해지죠. 그렇죠? 문을 두드리고 왜 안 나오니? 나오면 정말 세상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잊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널 잊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불씨가 다 꺼져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갔을 때 일부러 고난을 주세요. 일부러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셨죠? 그 다음 나온 시리즈가 잘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한국에 광풍이 불었어요. 이 책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잘되기 원하시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계획해라. 모든 일을 낙관해라.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참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이것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신학, 번영신학.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더 크게 둡니다. 고난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고난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세상의 보아가 더 큰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보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발견하면 세상의 보아를 기꺼이 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처럼 생각해요. 돈 벌어주는 수호신, 성공시켜주는 수호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일부러 고통을 사용하세요. 문제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시편 62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돈 못 버는 거 큰 고통이죠. 몸 아픈 거 큰 고통이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은 사람이 날 배신했을 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죠. 내 수족 같은 부하들이 다 날 배신합니다. 반역하죠. 그때 그가 지은 시편이 시편 62편입니다. 그가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다 나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음해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왜? 그 소망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그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빗줄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